겨울을 떠나보내는 아쉬움의 작별의식인 듯 봄빛 담은 햇살 사이로 한바탕 한방눈이 뿌렸다. 기나긴 겨울 한철 죽은 듯 말없이 있더니 어느새 파릇한 봄 기운 살그머니 풍기는 저 여린 가지들. 너희들 살아 있었구나. 살아 봄을 잉태하고 있었구나. 오 작은 생명의 신비한 힘이여. 봄은 거짓말처럼 지금 눈앞에 와 있다. 여러분, 계절의 봄이 이제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어요. 근데 이 계절의 봄은 여러분 기다리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때가 되면 찾아오죠. 근데 우리 모두가 바라는 우리 인생의 봄, 푸르고 푸른 희망찬 인생의 봄은 손님과 같아서 여러분이 영접해야, 받아들여야 오는 거예요. 이 디스플레이가 창문이지 않습니까? 겨우 내내 닫아 나왔던 이 창문을 열면 이 봄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원한 인생의 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해야 진짜 여러분 인생의 계절이, 그 봄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오면 언 땅이 녹고, 오늘 우리 주보 표지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하얗게 눈 덮인 저 땅에도 생명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봄 기운이 그렇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기운이 우리를 덮어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이 마른 뼈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 하나님의 선은 다시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다시 살아나리라. 이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봄 기운, 생명의 기운이 우리를 덮어오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아마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서울대학의 김난도 교수의 책인데, 제가 오랜만에 그때의 그 한 부분이 생각이 나서 이 책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책을 찾아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접어놨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을 보니까 한 젊은 학생이 이 교수 연구실에 찾아왔어요. 늘 밝던 그 청년이 얼굴이 캄캄하고 근심에 차 있었던 거죠.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청년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이제 부도가 되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나는 것도 너무 힘겨운데 아버지는 이제 그 빚쟁이들을 피해서 해외로 도피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이제 집안의 가지도구들에게는 빨간 딱지가, 차압딱지가 막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쟁이들이 몰려와 생패를 부리고, 그래서 TV에나 드라마에 나오던 그 일이 자기 집에 이제 벌어진 거예요. 엄마는 너무 속이 상해서 몸져 누우셨대요. 아버지는 해외로 가셨죠. 집안에 다 딱지 붙었죠. 엄마는 몸져 누웠죠. 이 젊은 청춘이 그 혼자서 그걸 치고 나가기에 너무 힘겨워서 하루하루의 그의 삶은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책에 쓰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아픔의 얘기지만 아마 우리들도 상황은 다르지만 이렇게 처절한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의욕 없이 하루하루 눈은 뜨고 살지만은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젊은 청춘이
산다는 것이 너무나 벅차고 버겁고 무겁고 의욕 다 상실해버린 흐느적거리는 그런 인생.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꼭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의 우상을 쫓아 살고 그리 살다가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힘있고 가능성 있는 희망 가진 청년들을 잡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나라의 마지막,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철저하게 망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너무 슬픈 비극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이 상황을 마른 뼈의 상황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사실은 그 젊을 때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던 어느 날 주의 영이 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요.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하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로, 한 골짜기 가보니까 뼈가 얼마나 많은지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더라. 그리고 아주 말랐더라. 그 골짜기에 사람의 뼈들이 막 흩어져 있는데 너무너무 많고 그 뼈들은 아주 말랐다. 이게 이제 아주 말랐다는 것은 이제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근데 11절에 보니까요, 이 뼈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망하고 흩어져 남의 나라 포로로 그분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제 희망도 잃고 다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마른 뼈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는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사라지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아주 마른 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이 내면세계 치유 그 책에 보니까 젊은 부인이 어느 날 상담실에 목사님 만나러 온 거예요. 42살짜리 아주 젊은 부인이 찾아왔는데 나이는 42인데 그 얼굴을 보니까 60세가 넘은 할머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가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지, 나이 40인데 60대 같은 얼굴로 찾아왔더래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남편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집 나간 지 벌써 10달이 됐답니다. 이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집사님인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남편만 의지했는데 그 남편이, 의지했던 남편이 그것도 바람나서 집 나가버리고 10개월이 지나가니까 너무나 속상했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 같이 늙은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집사님, 40대 바람은 임금님도 못 막는다는데 집사님 너무 애썼겠어요, 남편 돌아가게 하려고.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 내가 집사지만은 너무나 부끄럽게도 남편을 돌아가게 하려고 400만 원 들여가지고 막 구슬냈다는 구슬, 또 그 비싼 300만 들여가지고 부적도 막 샀다는 거예요.
그 무당이 시키는 대로 남편의 양복을 잘라가지고 새벽 1시에 막 불도 지렀다는 거예요. 할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머니처럼 늙어가지고 희망이 다 사라지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산 게 아닌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런 여인의 모습을 그 책에 썼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이 사라졌다, 그 얘기는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사는 게 아니죠.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희망이 있으십니까? 무거운 짐 때문에 사는 게 아닌 사람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시잖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면 베데스다 그 물이 끓어오를 때 맨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그거 믿고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와서 그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니 38년 동안 병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거 왜 묻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에 희망이 있나 없나 체크해 보는 거죠. 38년 동안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자기 병 낫기를 희망하면서 그 세월을 거기서 보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고 희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네가 낫고 그 희망을 물어본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 꿈, 희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꿈이 있는 한, 여러분 희망이 있는 한은 살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다시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단언하는 말씀이에요. 마른 뼈도 다시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람나서 나가버린 그 여인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그 뒤에 어떻게 됐나?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 얘기 안 해주면 설교가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에게 얘기했대요. 집사님, 내일 새벽부터 교회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모든 목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부적이 아니고 구다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 들어오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조금 바꿔라. 기도할 동안에, 기도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해라, 상상해라. 예수님이 남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그것이 꼭 이루어질 줄로 믿고 계속해라. 그리고 속상한 마음 갖지 말고 이미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인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전에는 집 나가서 바람 피는 남편 생각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손을 잡고 들어오는 걸 상상하고 그래 된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한 3개월쯤 지나더니 목사님한테 그러더니, 목사님 오늘 새벽에 남편이 내 품에 들어왔어요, 그러더랍니다. 이제 들어오셨군요, 이제. 그랬더니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안 와도 괜찮을 만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안 와도 괜찮다, 이게. 그래서 마음이 든든해졌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한 달쯤 지난 후에 진짜 기도대로 남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돼도 괜찮을 만큼 든든한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슬을 하고 부적을 갖다 붙이고 옷을 불태우고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 힘쓰고 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가
안 되던 그 일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살리라. 어떤 불가능성에서도 다시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지만 그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자, 오늘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뼈는 마른 뼈거든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따라합시다. 너희가 살리라. 인간의 생각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살아날 가능성이 0.1%도 없어요. 100% 불가능해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다시 살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믿음의 대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고목 같은 자신의 몸에 생명이 나온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몸에서 자식이 나온다 이러니까 못 믿어지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어요. 텐트 뒤에 숨어서 하나님도 참 웃기시네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웃나? 그래요. 깜짝 놀래가 안 웃었어요. 너 웃었잖아. 그러시면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사람이 볼 때는 그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마른 뼈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내 인생을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내 삶의 길목을 막아서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에요.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자기의 생각, 실패의 기억, 안 된다는 생각, 후회의 기억, 이것들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립니다. 자기 인생도 제한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다운로드 하려면 우리의 생각의 이 틀을 포맷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포맷한다는 것은 지워버린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의 틀을 깨버려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늘 발목을 잡는 것은 자기의 제한된 생각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도적 얘기가 나와요. 아마 여러분 다 한두 번 들었을 겁니다. 이 도둑은 아테네 그 교회 지역에 언덕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돈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대접하고 잠도 재워줘요. 자기 집에는 멋진 침대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 침대는 철로 만든 침대예요. 딱 규격화 된 침대입니다. 사람을 거기에 눕혀가지고 다리가 짧으면 키가 작으면 느리면 침대에 맞춰 느려요. 그래서 사람이 죽잖아요. 혹시 사람 키가 커서 발이 넘어가면 잘라요. 철 침대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 이제 의미 있는 하나의 이야기죠. 이 철 침대, 규격화된
자기의 고정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자기의 풍성한 삶도 가두고, 기준은 언제는 자기의 생각이 틀입니다. 이게 여기 안 맞는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포맷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큰 생각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생각의 틀을 깨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제한된 내 생각을 흐트러 깨어버릴 수가 있을까?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 이게 제한돼 있잖아요. 우리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틀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뼈를 향해서, 안 된다는 우리의 생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라, 말씀을 들려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해 주라는 것이죠. 7절에도 그 말씀, 7절. 그래서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혀 안 된다는 생각의 그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생각의 틀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대언하였더니, 대언할 때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원어에 보면 예언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잘 엄밀히 따져보면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현재 상황보다 더 어렵게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망해서 큰일 났네, 야 완전 망하는 거 아니야. 현재 상황보다 더 어렵게 말하는, 그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상황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상황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현실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마른 뼈, 안 되는 거구나,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 그 너머에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믿음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어렵게 말하지도 않고 현 상황을 말하지도 않고 언제나 그 상황 너머의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그래서 예언적입니다. 지금은 앙상한 뼈지만은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은 아무리 암담하고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미래에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는 이런 믿음의 말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끝없이 말하지만 이 말이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예언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현실보다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라는 인생은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죠. 현실적인 얘기만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주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내게 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생각의 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께 들어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사고의 틀을 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예언의 말을 들려주는, 그게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죠. 그렇게 완고하고 교회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너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너는 꼭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해놓으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게 확 박혀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예언적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백만장자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백만장자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부자예요. 엄청난 부를 가진
밀턴.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를 소유했지만은 이 몸의 기능들이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잠 못 자고 몸의 기능들이 서서히 마비되면 그 사람 뭐 하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쓰고 의사들 쫓아다녀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이 심리학자 서유시에 있는 융을 찾아갔답니다. 융에게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찾아갔더니 그 융도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 수도사 한 사람을 소개해 주더래요. 그래서 아무개 수도원에 가봐라.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수백 리 떨어진 수도원에 이 밀턴이 찾아갔답니다. 그 수도사한테 자기의 형편을 얘기했더니 이 수도사가 처방을 내려주는데 오늘부터 하루에 주기도문을 300번씩 입으로 소리내서 암송하라 하더랍니다. 그 다음 날은 600번 하라고 하더래요. 그 다음 날은 900번 하라고, 계속 300번씩 올라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만 하더래요. 그래서 매일 300번씩 더 하다가 6000번을 암송하는 그날 밤을 새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하는데 한순간에 그 밤중에 자기도 모르게 한순간에 마음이 환하게 열리더래요. 그 한없는 평안이 막 몰려오고 자기 몸속에 막 생명력이 막 약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기쁨이 막 올라오는데 마비돼가도 몸이 다 풀려버리고 불면증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밀턴이 자기의 자서전에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린 후에 몸에 감기가 들어와도 감기야 나가라 이렇게 말만 하면 감기가 그냥 뚝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단순한 것 같지만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순간에 완전히 새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대했는데 그때 뼈들이 막 힘줄이 생기고 살이 막 오르고 위에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모양이 완전히 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밀턴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부를 소유했고 명예를 소유했지만은 그 속에 생기가 없을 때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인데 살아있는 게 아닌 그런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갖추어도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배언하였더니 뭘 했냐면 생기야 이 죽은 사람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대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명령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딱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서 일어나는데 살 뿐만 아니라 큰 군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없으십니까?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사는 게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생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것을,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인간의 체질로 안 되는 것도 하늘의 생기가 들어오면 여러분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웅크리고 답답하고 그저 하루하루 한숨 짓는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이 자연의 계절이 오는 이 3월에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봄, 내 인생의 봄을 여러분 마음문에 열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생기가 임하면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속하십시오.
생기를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고 내 육신이 깨어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늘의 영이 임하여서 여러분 이 봄에 푸르고 푸른 인생의 계절을 맞이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